어떤 일을 할 때나 혹은 물건을 만들 때에도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어떻게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완성되지 않으면 그 일은 의미가 없고 물건도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또 완성될 때, 또 어떤 물건도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빛을 발휘하게 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내에서 연날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가장 높이 연을 날리면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날리는 연을 두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사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친구와 함께 대나무와 창호지와 풀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날려보면 곤두박질 치고 날려보면 곤두박질 쳐요.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아버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님이 볼 때는 물론 실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대나무의 무게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꾸만 균형이 맞지 않고 곤두박질 친다. 그리고 도와줬어요. 아버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연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날리기 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1등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연을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또한 물론 아버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실제로 그 연을 잘 완성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탈락한 게 곤두박질 쳐서 탈락했어요.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그 다 연날리기 대회에서 탈락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로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이라는 사생활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난과 그리고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가며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드디어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30년의 사생활, 3년의 공생의 생활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오심과 사심을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완성이 된 것은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완성은 주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완성이 되었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원은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가능하지 못한 것이고, 아무리 부활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 부활은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의 구원을 얻은 것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넓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확실히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야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없다면, 좀 이 말씀을 넓게 설명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바로 절대적인 의미의 죄사함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보다 어쩌면 가장 기쁜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1년에 52주 매 주일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매주 52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기쁜 날이라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기쁜데, 그 진정한 기쁨은 부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내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후사가 되어서 부활의 삶이 내게 있는가? 내게 정말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삶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활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벤 카슨이라는 흑인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스라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어머니가 남의 집 가정부를 하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갔어요. 거기에다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꼴찌를 했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머리가 나빠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대가리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집에 이 가정부로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이 열심히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매주 2권씩 책을 읽어라. 이 어린 4학년이었던 벤 카슨은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근데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4학년인데도. 그래서 그림이 많은 자연학습 도감이라는 상화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자연학습 도감을 상화권을 읽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돌멩이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 돌멩이가 무엇인지 맞추어 보세요. 어떤 학생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근데 벤 카슨이 손을 들고 다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신비하다고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보라. 저렇게 머리 나쁜 아이가 어떻게 이걸 다 아는가? 그날 벤 카슨은 선생님 대신 1시간
암석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기가 되어서 놀랍게도 몇 달 만에 1, 2, 3, 4학년의 모든 과정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5학년에서는 전교 1등을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벤카슨이 바로 신경외과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가장 이름이 있는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 되었어요. 30대 초반에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요. 거기에다가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벤카슨은 흑인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머리가 나쁘다고 돌대가리라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독서를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자연학습도감이라는 그 상황을 6개월 동안 그림을 보며 읽으면서 성실하게 외우면서 읽었던 것이 그의 삶을 뒤바꾼 그런 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카슨의 독서는 정말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됩니다. 180도 전환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건데, 사단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180도 돌아선 겁니다. 오늘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삶이 180도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그 삶이 실제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10절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새벽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공동묘지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는 여성으로서 공동묘지에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 걸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빨랐던 것이 아니라 아마 천천히 걸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마 누가 도둑질해 갔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달렸고 사도 요한은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가보니까 세마포는 있는데 주님의 시신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달려가고 더 빨리 달렸던 것은 절망적인 다름질입니다.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 보다, 누가 가져갔는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들은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빨리 뛰기도 했던 그들의 다름질이야말로 절망적인 다름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 그때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두 천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이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도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섰으면서도 아마 눈물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펑펑 울었던 눈물, 저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달려갔던 게 절망적인 것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아마 또 더 많이 울었을지도 몰라도 정말 돌이켜라는 말씀처럼 이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뒤바뀐 것.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리고 19절 이하를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꽁꽁 숨어 있었는데 두려워 무서워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은 다 없어지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20장을 읽어보면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눈물과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비겁함으로 숨어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기쁨과 희망과 용기 있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마리아가 돌이켰다고 했는데 이 돌이켰다는 말은 180도 돌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등 뒤에 둘 때는 절망의 눈물을 흘렸는데 돌이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쁘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진다는 게 실제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병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것입니까? 저도 많이 아파봤습니다만은 병이 들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까지 당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삶이 뭐냐? 내가 정말 어떤 병마에 걸려 있을지라도 이 병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병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도리어 이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이 새로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도리어 이 병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병마 속에서 절망해버리고 눈물로 그쳐버리고 정말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병마 속에서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뜻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깊이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건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면 교만해집니다. 건강하면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건강을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건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걸 믿고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병마나 건강을 통해서 절망하고 죄짓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기쁘다, 희망을 가진다, 그런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병마나 또한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때, 말씀을 붙들 때 그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과 병마만이겠습니까? 가난과 부요, 높음과 낮음, 성공과 실패,
지식의 힘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형통과 불통이든지,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인지, 우리의 모든 삶의 일어나는 환경의 일들 속에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희망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절망의 눈물을 흘리느냐?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고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4절은 그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형 집행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환경인지, 사형이 눈앞에 있고 감옥 속에 있는데도 바울은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황제였던 네로 로마 황제, 그는 세계를 손안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불안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지 부인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신하를 죽입니다. 심지어 부하들 200명을 한 번에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찔러서, 기독교인이 불을 찔렀다 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맹수의 밥 위에 되게 하고 순교시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네로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1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31살이 되는 해, 그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쫓겨서 죽음을 당하게 되자 스스로 목에 칼을 찔렀는데 그게 겁이 나서 남은 죽이면서 자기는 못 찔러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가장 사랑하였던 신하였던 에바브로에게 칼에 찔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31살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후사다가 되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환경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만약 아직까지도 사단의 노예의 옛것을 붙들고 산다면 마리아처럼 돌이키시는 성령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뜻과 내일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가는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위기의 관계에서도 희망과 기쁨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욱진 화백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백입니다. 그분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큰 화폭의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유화를 그리면 커도 4호 아니면 2호쯤으로 작게 그림을 그려요.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왜 작은 화폭의 그림을 그립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래. 큰 그림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욕심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때에 마음의 진실이 화폭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큰 화폭의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거야. 그 화백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마음에 없는 것은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화백은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의 진실을 그림에 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풍선처럼 만들지 말라. 그 사람의 삶은 얼마 가지 못해서 터트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선으로 내 인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삶을 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환경, 위기의 관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내일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자,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마리아를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돌이켰을 때 마리아라라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알았을 때 그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보니여. 라보니여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여, 나의 스승이여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라보니라는 말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을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스승님하고 부릅니다. 내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스승, 그것을 라보니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뒤로 돌아섰다가 마주보는 돌이켜의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라보니여, 바로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전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좀 다른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스승님이여 하고 그는 부르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또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20장 18절에 가면 도마가 의심하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의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조건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겁냐 하면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마음을 비워야 돼요. 계속 비워서 마음이 무가 되면, 정말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게 부처예요. 그게 바로 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순환의 고리에서 자유하는 부처의 경지예요. 그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야 된다. 자, 우리도 마음에 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고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삶을 못 살아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어려운 환경도 위기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희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164번이나 그의 서신에서 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끊임없이 합니까? 그는 가난과 감옥과 매맞음과 파선과 그리고 심지어 죽을 배신 이런 일을 당해도 그는 끄떡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바울의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주인된 아가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쾌락이 주인이 되었던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권력이 주인이었던 아합은 그 피를 개들이 핥는 비참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자기의 이상이 주인이 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부활의 삶을 못 살고 거꾸로 사단의 노예로서의 길을 걸어갔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부활의 삶을 삽니다. 주인이 물질이 되니까, 주인이 다른 것이 되니까, 내 이상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KFC 앞에 가보면 지팡이 든 할아버지가 있죠. 그분이 할렌 샌더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의 유명한 얘기가 닭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제공할 회사를 찾다가 1008번 실패하고 1009번째 드디어 그 물질을 제공한 사람이 생겨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그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할아버지로 거기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가 하면, 이 할렌 샌더스는 63살, 거의 한 제 나이쯤 되었을 때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부도가 나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절망의 그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풍금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에서 풍금, 우리 옛날 시골교회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 음악 가르칠 때, 제 어릴 때 풍금요, 풍금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떤 소녀가 이 풍금을 치고 있었어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울고 또 울었어요. 울면서 회개했는데 어떤 회개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사업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는 혼자서 작은 교회 안에서 그 풍금 소리의 음악을 들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지의 은총을 체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105달러로 닭요리점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1008번 거절을 당하고 1009번째 물질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인 KFC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인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아닙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라보니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스승님이여 선생님이라는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새로이 거듭나는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기쁨의 눈물로 절망의 눈물이 바뀌고, 라보니여, 예수님이 선생과 구주 주인이 되었을 때 그는 돌아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뒤바뀌어지니까 내가 주를 만났다, 보았다, 만났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은 곧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뭐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나쁜 관계가 있든지 좋은 관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란, 내가 주를 보았다, 만났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은 욥기 19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나의 대속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 위에 굳게 세워줄 것이라는 희망의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붙들을 때 살아계시니 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삶을 삽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절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병마와 환난과 핍박과 위기의 관계를 붙들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노예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이 내게 완성되었다면 어떤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병마 속에서도 주의 섭리와 뜻과 말씀의 약속을 보는 희망의 사람이 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눈물이 희망과 기쁨의 눈물로 성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내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이 될 때 가능하다는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